앞사람, 옆사람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시작. 아멘. 손을 잡고 한번 합시다. 손을 옆사람 손을 좀 잡고 끝까지 천국 갑시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가족이 많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저는 7남매 중에 막내였고, 그러니까 저희 가족에 9명 살았습니다. 9명. 그 중에서 우리 큰집 형님,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큰집 형님이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 살아서 큰집 형님 한 분, 또 다른 분에서 한 2-3명의 또 친척들을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한마디가 가족의 모든 질서와 권위가 말 한마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핵가족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사람, 자녀를 한 사람 넣고 둘, 많으면 둘. 저희처럼 셋이 와, 많다. 애국자다. 우리는 국가가 몰라줘도 셋이 난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녀가 거의 하나를 낳다 보니까 이 자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가지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자녀 중심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녀의 눈치를 보는 그러한 자녀 중심의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할 때 한 2000년 전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셨습니다. 아버지의 고난이 막강할 정도가 아니라 어떤 자기 가족들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엄격하게 아버지에게 자녀의 생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요,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고, 그리고 딸은 그냥 버릴 수도 있었고, 자녀가 병들면 가정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그냥 버려도 되고, 또 자녀를 밭일을 시킬 때 쇠사슬을 묶어서 밭에서 일할 수 있고, 마음대로 벌을 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자녀를 죽일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권리가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이 말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여자들이, 수혜도 들지 못했던 여자들이 대접을 받고, 동시에 어린아이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당연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은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 말씀은 당시에
아버지의 고난이 막강해서 자녀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천국을 믿는 이 땅에서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버이날도 아니고 가정의 달이 다 지났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매주 한 장씩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가 초반부에는 교회에 대한 교회가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교리가 무엇이고 이런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결과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데, 그 복종의 현장이 바로 누구예요? 부부 안에서, 가정 안에서. 두 번째는 역시 가정인데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세 번째는 그 당시 노예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주인이 있었고 노예들이 있었는데 주인과 종에 대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복종하고 살아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처럼 가정이 해체되고 무너지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복된 부모와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새롭게도 가정을 또 이뤄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천국 백성,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몇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오늘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을 당연히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본 근본이고 질서인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 예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녀들에게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순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서를 갖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주님이 명령하셨고 주님이 옳다고 말했고, 이 주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의 절대적인 의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밖에서 정말 잘 존경받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고 헌신 잘하는데 집에 와서 부모님을 잘 순종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한다.
이건 또 바른 신앙이 아닌가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므로 부모님이 때로는 많이 배우지 못하고 자녀보다 더 공부를 하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사랑과 겸손으로 주님을 대하는 자세로 부모님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또한 의미가 있는데 부모가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부모들이 그렇게 할 경우 뭐예요? 부모들이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돈독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버는 일이라면, 돈이라면 입으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서 돈을 더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져버리는 그런 판단을 가족들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요구한다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그 말은 부모님이 잘못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 명령까지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을 잘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명령까지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님의 옳지 않는 말을 따르지 못할 때도 우리의 태도는, 자녀들의 태도는 공손한 태도로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11조 딱딱 띄어먹고 그럼 되겠어요 엄마?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안 되고 공손하게 예의를 지켜서 부모님에게 말씀해야 돼요. 어머님 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도 여호와의 것이고 금도 여호와의 것인데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머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무안하지 않도록 오히려 이것이 더 강한 설득이 될 수 있어요. 면전에서 잘못했다고 타박하고 구박하면 부모님 자존심이 더 상해. 제가 주일날 이렇게 피곤하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TV를 딱 보고 옷을 갈아입고 있으면 우리 딸이 목사가 주일날 TV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요. 여러분도 박수 치고 싶죠, 그죠? 그러면 제가 물론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또 그게 또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야, 목사도 화장실 가야 돼. 밥 먹고 살아야 돼. 노란 똥 안 사 똑같아. 빨간 똥 안 사 똑같아. 하여간 겸손한 공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책계명이다. 처음에는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것은 좀 소극적이고 좀 수동적인 태도라면 공경하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가장의 부모로서 역할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낳게 해주셨어요. 부모는 우리의 생명과 사랑의 전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부모를 통해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표정을 보니까 저는 부모 없이 그냥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전달자가 부모님입니다. 부모는 우리가 낳아주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짐승은요, 낳기 하면 지가 알아서 저절로 막, 얼룩말도 이런 거 보니까 이렇게 다 막아가지고, 지가 이렇게 이런 동물의 왕본이 다 일어나고, 지가 팍팍팍 그렇게 자라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인간은 어릴 유아기, 유년기, 소년기, 중고등부까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그렇게 손이 많이 가요. 다른 동물들은 몇 개월 만에, 1년 만에 자기가 그냥 알아서 자라고 또 생존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부모님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태어났다 해서 기저귀 차고 기저귀 뗄 때까지 부모님이, 그러면 끝이에요? 초등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중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고등학교를 교육을 시키고. 부모는 자녀들이 잘 양육되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냐? 응?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냐? 니네들 키우기 위해서 부모는 덜 먹고 그러지 않느냐? 옛날에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더니 저도 이제 대학생이 있고 중고등학생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머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밥에 아침 먹고 올 때 내가 탄밥 먹고 왔어. 탄밥. 목사가 좋은 밥 먹고 설교하는데 왜 내가 탄밥을 먹었어요? 탄밥은 내가 먹고 그 밑에 있는 안 탄밥, 좋은 밥은 누가 먹으라고요? 자녀가 먹으라고. 애들이 부모 사랑을, 자녀들이 부모를 아무리 사랑한들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걸 보다 더 하질 않아요. 자녀가 아무리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 못하는 사람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에게도 순종 잘 못하고, 직장 상사에게도 순종 못하고, 정부 권위자에게도 순종 못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서, 부모는 하나님이 내신 권위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부모를 권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부모를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고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도록 부모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좀 들었으면 좋겠어.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 좋다 하고 정말 그 신앙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정작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소홀히 한다면 바른 믿음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증표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참 부모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또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내가 목사라고. 또 우리 어머님이 또 치매가 걸려가지고, 또 치매 걸린 어머니하고 또 때로는 말이 좀 잘 통하지 않아서 큰 소리로 지르기도 하고, 또 너무 어린애 취급한 것 같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참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목회한다고 교인들 신방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아프면 금방금방 가고 그렇게 해도 요양원에 계시는 치매 노인 우리 어머니에게는 잘 가지 못하고, 제가 잘 가지 못하니까 누가 가요? 우리 집사람이 잘 가고 있어. 미안해요. 하여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이 말은 첫 계명이라, 이 말은 으뜸이 되는 정말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약속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뭘 약속했는데요? 네 번째로 왜 부모 공경해야 돼요? 부모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부모 공경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예요? 병들고 빨리 죽기를 원해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이, 아이고 빨리 죽고 싶다, 오래 살면 뭐하냐,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그 내가 진짜 그래서 빨리 죽고 싶어요? 네, 빨리 죽도록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것은 나이 든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도 기본적으로 인생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요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혹시 또 이렇게 법정고 간 사람 없죠? 모든 국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행복하게 살수록 사회복지가 더 좋아지고 질 좋아지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런 행복 추구권을 실행하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선진국은요, 부자들과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서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 체제를 그렇게 잘 추구해 가는 것이 정말 선진국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오래 사는 거, 그리고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거. 오늘 성경은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잘 살고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잘 살고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비결이 뭐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이 약속을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복을 받고 장수하고 잘 살 수 있어요. 저희 가정 7남매 가운데 보니까 정말 최고 잘 사는 사람에게 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 잘 사는 사람이 정말 저희 가정에도 보면 이 땅에서도 잘 사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울이 바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두 번째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근데요,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성취했다는 사람들도 자식 농사는 잘 못해. 자식 농사는. 우리가 이름만 대도 존경받는 많은 목사님,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인사들 가운데서도 그분은, 당사자는 훌륭한데 자녀들이 아버지만큼 또 어머니만큼 그렇게 또 훌륭하지 못한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농사는 잘해도 자식 농사는 함부로 잘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녀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제 또 부모들에게는 또 반대로 자녀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당시 시대가 어떻다고요? 부모가 마음대로 자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고 병들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가정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말씀이죠.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을 체벌이나 징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잠언에 보니까요, 구약 성경 잠언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체벌과 징계가 없으면 그 자식이 부모님을, 어머님을 욕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체벌 필요해요. 저희도 우리 7남매 가운데 우리 사촌 형님도 살았어요. 같이 일찍 큰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친자녀들이 잘못하면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는 호되게 저희를 야단치고 맞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촌 형 잘못해도 안 때렸어요. 예. 근데 그랬어요. 어머니, 아니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 뒤지게 때리면서 왜 사촌 형은 안 때립니까? 잘못해도. 엄청 우리보다 잘못하는데. 또 어머님은 딱 하는 말이, 아무개야,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내 아들이고 딸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좀 징계받고 혼나더라도 인생 바르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쟤들은 나무 자식이야, 내가 나무 자식 때려봐, 지 자식 아니라고 함부로 대한다고 동네 사람들의 비난도 받기도 싫거니와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그래서 부모님은 어때요? 체벌이 필요해요. 요즘엔 너무 그냥 애를 하나님처럼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애들이 너무 경우가 좀 없어요. 어른들 어려워할지도 모르고. 예, 여기서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버르장머리도 없고. 너무 그냥 하나만 놓고 그러니까 너무 오냐오냐 키워가지고. 여기서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어떤 자녀들을 징계하고 체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훈계하되, 또 구약뿐만 아니라 히브리서에도 보면 신약에서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하라 그래. 사생하. 진짜 자녀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을 때 성경은 유익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그래서 성경은 징계를 얘기해요. 저도 어려서부터 제 원칙이 있었어요. 나는 반드시 초달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매를 들었어요. 세 자녀들 초등학교 때까지 매를 들어서 회초리 때리고 잘못하고 때리고 그렇게 초등학교 때까지, 나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반드시 매를 들되 중학교 이상은 매를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매를 들면 이제 등치도 커가지고 탁 들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거 말로 합시다. 놓고 합시다. 이제 애들이 크잖아요. 네, 물론 우리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은 제 아들도 지금 고2인데 키가 180대에서 내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내가 아마 이렇게 때리면 난 잡을 것 같아.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거 놓고 합시다. 이렇게 그럴 것 같아. 뭐 그러진 않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들에게 회초리 가지고 매 딱 사랑의 매 해가지고, 그 사랑의 매가 뭐예요? 구두칼이죠. 구두신을 거기에다 딱 놓고 잘못하면 회초리 걷어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큰애는 중학교 올라갈 때도 한번 심하게 맞고, 고등학교 때도 맞고, 대학 가기 전에도 한번 맞고, 너무 개기다가 그렇게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때까지는 손을 댄다. 이제 이렇게 저는 그것이 제 교육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녀들을 이렇게 체벌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되, 이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 부모가 혈기나 울분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분노 가운데 욕을 하며 격분해서 때리는 거, 이걸 조심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실수를 좀 했어요. 그런 실수를. 우리 큰딸에게 그런 실수를 좀 하고,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번 좋은 시간에 한번 사과하려고 그래요. 딸아, 아빠가 물론 사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문자도 보내고, 그런데 딸이 그때 사과를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사과 받아줄 때를 또 좀 기다리고, 또 좋은 시간에 좋은 분위기에서 또 맛있는 거 사주면서 선물도 사주면서 또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부모의 마음이 좀 잘 전달되지 못하고, 또 자녀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한 번은 뭐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죄송합니다.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제 딸이, 큰딸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생이 돼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내심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내가 비록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르바이트를 다 해서 가면 이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다 줄 줄 알았어. 그럼 내가 딸아 수고했다. 이거 네가 수고한 아르바이트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네 다 써라. 저는 이 과정을 생각했는데, 처음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저 혼자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아르바이트 불렀어. 어이 딸, 아빠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네가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벌었지만, 아르바이트해서 좀, 아빠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벌어왔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면 내가 그거 네 걸 받겠냐? 내가 다시 수고했다. 딸아, 아빠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아빠 그렇게 하겠냐고 나한테. 아빠는 꼰대예요. 그렇게 되면. 걔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자기 친구들 가운데 그런 게 없대. 그래서 좀 섭섭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처럼 그런 시대는 아빠 6.25 때 동생이 쭈르륵 있어가지고 그럴 때나 그런 거죠. 요즘 시대에 자기 친구들이나 그런 건 없대요. 참 제가 맞는 건지 키가 맞는 건지. 누가 맞아요 여러분? 제가 맞아요?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아유, 근데 좀 그래도 마음이 씁쓸합니다. 하여간 설교를 하면서도 그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안 목사님 딸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빠 내가 직장에서 월급 받아왔어요 하면서 보니까 아빠 좋은 오리털 조끼도 사주고 뭐 그런 거 보니까 참
제가 자녀 교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둘째로 자녀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최소한 자녀들에게 3가지는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목사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똑같이 교회 나고 신앙생활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녀의 신앙이 자라도록 교훈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학교 공부는, 학원은 그렇게 잘 다니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고백하고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자녀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이 아무리 어리고 그러지만 너희도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도 죄악을 사랑하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 죄인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3살, 4살 때인가요? 4살 때 우리 큰딸이 4살, 한솔이가 2살 때인데 4살 때 큰딸이 오줌을 쌌어요. 오줌을 딱 쌌어요. 4살 때. 그러고 보니까 같이 재웠는데 오줌을 쌌는데 딱 보니까 누가 오줌 쌌냐 그랬더니 큰딸 지가 4살 때 오줌 싸놓고 자기 안 쌌다는 거예요. 이 동생이 쌌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근데 동생 기저귀를 열어보니까 오줌 안 쌌어.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지가 오줌 쌌대. 여러분 4살 먹은 애도 거짓말해요. 그런 걸 볼 때 역시 이 어린이들도 거짓말하고 죄의 속성이 본성이 있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죄인이라는 걸 반드시 가르쳐요. 너희도 회개하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거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참 좋은 교회들은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참 애들 기도시키면 그렇게 회개해. 정말 펑펑 울면서 자기 죄인이라고. 한편으로는 야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은 우리 어른들인데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죄 많이 져요. 생각도 말도 모든 게 우리보다 애들이 뭐 죄지면 얼마나 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죄짓기 좋아하고 죄악을 더 사랑하고 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수많은 우리 동네 사람들 참 죄짓기를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해요. 그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구원에 자라게 하고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가르침이 없이는 양육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훈련 없이는 바르게 자라나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어가고 말이죠. 가정의 모든 결정이 자녀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참으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학교 공부 학원은 열심히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 훈련 안 시켜. 고3 되면 고3 자녀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3이 수련회 왔다 그러면 뭐 신기한 동물로 보는 거예요. 신기한 동물로. 고3이 수련회 왔다. 좀 고단수인 전도사님은 이런데, 야 니네 고3들 뭐 수능 봐야 되니까 너네 수련회 안 해야 된다. 고3들 니네는 오지 마. 그랬더니 이 고3들이 그냥 전도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응? 우리 열받았어. 우리 고3들 다 수련회 가자. 그래갖고 고3들이 다 왔대. 그 전사님 아주 훈련을 잘 신경, 이거 고단수 방법이었어. 고단수. 니네 고3이 돼갖고 수련회 안 나오면 되겠어. 그렇게 안 하고 그 전사님 머리를 아주 잘 썼어. 여러분, 교회 가요. 고3 되면 주일 청소 안 해도 되고, 고3 되면 특히 수련회 안 와도 된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중에 그들이 20대가 되면 50%가 다 교회를 떠난다는 청소년 전문가 사역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중고등학교 때 교회는 나왔어. 교회는 나온다. 신앙 없이 그냥 교회 나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훈련이 없고 하나님과 만남 바 없고. 여러분 왜 수련회 가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부흥회나 수련회 왜 특별한 집회가 중요해요? 특별한 집회 때 하나님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늘 예배 시간에 왜 주일 청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고. 이게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러 간다. 그 돈 얼마나 벌겠어요?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부자 됐다는 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주일날 2대가리 준다고 그러고 나간 사람들 뭐예요? 우리 쪽방에도 있어. 그거 갖고 그냥 갔다 오자마자 술 먹어버리고 경마장 가고 복권 사고 더 몸이 병들고. 작년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순종시키는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우리 자신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 공경하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좀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또 배운 바를 듣기만 하지 말고. 교회 시험 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초신자들이 시험이 안 들어. 교회 오래 다녔는데 훈련이 안 됐어. 귀로만 듣고 삶의 순종이 없는 사람들, 삶의 변화가 본인들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고 문제 일으키고. 주님, 교회 오래 나온 연수를 자랑하지 말고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러고, 부모님 공경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